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모르고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길을 간다고 하면 길을 알고 가야지, 길을 모르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길을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건 좀 어떨 때는 좀 우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전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수행을 해야 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쌍윗단 니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경전의 말씀들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행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는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철학 체계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의 과정에서 발견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끊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속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걸 취해가지고 그걸 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내가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연기에 식과 명색을 의존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고 있는 유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주관과 객관의 분열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우리들이 명색으로 사물을 분별할 때 그 자리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분별이 일어나죠. 여기에 있는 이 컵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컵을 본다고 하는 순간 보이는 컵은 밖에 있는 물건이고 그걸 보고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컵을 보려면 우리 안에는 사실 컵에 대한 명색이 있어야 되고 이 명색을 분별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사물을 접촉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명색이 자아라고 하는, 자아의 지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 속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명색이 없으면 사실은 실제로 어떤 것을 접해도 우리는 그것을 만났다, 접했다라고 의식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이 없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제 밖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제 취하고 싶다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취해지는가? 나무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듯이, 또는 불이 연료를 취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타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고 앉아서 뭐 수행해갖고 뭐 되겠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 해갖고 뭐 됐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됐으니까 뭐 큰 힘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나한테 큰 복이 오겠지. 저 사람한테 막 뭘 갖다 주면 나한테 뭔 큰 대가가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두 공부들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바른 공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경전 속에서 철저하게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 어떻게 수행을 하라 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 우리가 보통 참 무지하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뭐가 무지할까요? 2-37 무지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타와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라도 사대로 된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해탈할 수가 있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사대로 된 몸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하고 배설하기도 하는 것을 본다오. 그러므로 무지한 범부도 그것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해탈할 수가 있다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보면 대부분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뭐 성스러움 이런 걸 이야기한 데 보면 이제 몸을 부정해요. 그 몸은 그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분 영혼이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지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영혼이라고도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은 안 없어진다. 그건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어떤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하다 그 말 속에는 영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영적인 것. 어디 뭐 보니까 불교 뭐 하면서도 뭐 영적인 삶을 삽시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건 뭐 하잘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몸을 학대해 가면서 수행을 하면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대개 이제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 몸에다 막 가해를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도 보니까 예수의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시로 몸을 막 피를 내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가시 관을 쓰고 그 골고다 뭐 산입니까 어디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괴로움을 나도 같이 느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마치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 이제 생각들을 하죠. 저녁에 막 몸이 부서지게 절을 하고 아침에 탁 나보면 밝아지면 마치 내가 오늘 저녁 천배하고 만배를 하고 해서 이제 뭐 영혼이 착 정화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아침에 철야정진하고 아침에 앉아 있어 보면 참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뭐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도 바르게 알고 하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에 대하여 실증내고 욕탐을 버리고 해탈하기 어렵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는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고집하고 좋아했고 집착했다오. 그러므로 무지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에 대하여 실증내고 욕탐을 버리고 해탈하기 어렵다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무지한 범부는 사대로 된 몸을 자아로 여기는 것이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것보다 나을 것이오.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사대로 된 몸을 보면 1년을 머물기도 하고 2년을 머물기도 하고 3년을 머물기도 하고 4년을 머물기도 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살면 100년도 이 몸이 세상에 그 몸뚱이가 눈에 볼 때 한 머무는 동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변하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죠.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얼굴이 오늘 내 얼굴 같고 어제의 나나 오늘은 나나 몸이 똑같은 몸이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또 그 이상을 머물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밤낮으로 달라지면서 다른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비유하면 숲속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붙잡았다가 또 붙잡았던 나뭇가지를 놓고 다른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두고 맹세하면 뒤에 보면 다 속아요. 우리는 이제 1000년을 두고 100년을 두고 우리 맹세를 하자 하지만 맹세하고 나서 좀 생각해 보면 내가 공연히 했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 하면 찰나 동안에 몇 번을 변한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잘 변해. 근데 그걸 붙잡고 앉아서 이게 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물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윤회를 하는 놈이라고 그 어떤 놈이 윤회를 하는 거야. 계속 변해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몸을 떠나서 윤회를 하겠어요. 그놈이 나라고? 부처님은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심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번역할 때 심의식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제가 지금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린다고 제가 지금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몸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것이 그 본성이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게 공부예요. 수행은 바로 그걸 통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이 내가 윤회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하다 보면 윤회 안 올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연기를 철저하게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이죠. 근데 이제 마음을 좀 더 세분하면 색수상행식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몸이니까 물질이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색수상행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것들은 연기하고 있다. 몸도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연기한 현상들이죠. 그걸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게, 이것을 나라고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고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철저하게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지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등등등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쌓임이 있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등등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이 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이제 이치에 맞는 생각. 제가 이제 이치에 맞다라고 번역한 말은 요니소라는 말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형상을 지닌 몸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이제 그놈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염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싫어하는. 그리고 그 실증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벌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일어나는 욕망, 우리가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위해서 일어나는 욕망, 내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욕망,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리, 이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를 피웠더니만 온 몸에서 이제 뭔가 이상이 생기고 고통이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염리가 생기죠. 이제 이 담배를 멀리 하려고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욕망이 이제 염리가 되니까 이제 그 욕망이 사라지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망이. 그래야 뭐가 돼요? 담배에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억지로 참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철저하게 자기가 체득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그걸로부터서 이제 실증이 일어나야 돼요. 염리심이. 정말 싫어. 그러면 이제 실증이 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실증 나면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걸 보고 이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리라는 건 이제 실증 나서 그것부터 멀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 걸 이욕.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걸 보고 이제 출리 또는 해탈, 이제 벗어났다. 아까 이제 그게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염리하고 이욕하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하지 않게 되죠. 취가 끊어지니까 유가 사라져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게 바로 연기예요.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사실은 연기의 통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오온계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조견 오온계공하는 과정에서 반야 바라밀의 과정이 바로 연기, 무명에서 노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역관 순관으로 이 환멸 유전 환멸로 통찰하는 전 과정을 이제 반야 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기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막 반야 바라밀 합시다 해가지고 반야 바라밀이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기를 통찰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쌓여서 나타나는지를 통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통찰해서 집과 멸을, 그러니까 사성제를 올바로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득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형상을 지닌 몸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 오온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오온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니까 이 몸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몸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생각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이제 않아야 돼.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온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 이 말은 그거를 잘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붙잡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실증을 내는 겁니다. 그는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오.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건 바로 오온을 통해서 일어났던 아상, 나라고 하는 집착, 생각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이게 아라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그는 윤회를 멈추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대요. 근데 원문에는 태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아라한이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해석을 하지. 우리가 지금 요즘 아라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아라한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근데 경전상에서는 아라한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걸 잘하고 취하고 있는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한 자 두 번째 경도 뭐 큰 틀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저 뒤에 가면 이제 연기를 통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까는 생과 멸이 어떻게 뭐 집과 멸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했다면 그 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여기는 오온을 좀 더 중요시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 연기하는 의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무엇을 강조해서 설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2-38 무지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따와나 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라도 사대로 된 몸에 대하여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해탈할 수가 있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사대로 된 몸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하고 배설하기도 하는 것을 본다오. 그러므로 무지한 범부도 그것에 대하여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해탈할 수가 있다오. 그렇지만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해탈하기가 어렵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무지한 범부는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고집하고 좋아하고 집착했다오. 그러므로 무지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에 대하여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해탈하기가 어렵다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무지한 범부는 사대로 된 몸을 자아로 여기는 것이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것보다 나을 것이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사대로 된 몸을 보면 1년을 머물기도 하고 2년을 머물기도 하고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또는 그 이상을 머물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마음이라고도 불리고 생각이라고도 불리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밤낮으로 달라지면서 다른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까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또 딴 생각이 일어나고 더 요동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연기를 철저하게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게 바로 이제 유전문, 환멸문을 통찰하는 거예요. 연기에. 비구들이여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존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그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겨 느껴진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존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 그것이 소멸하고 그것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 속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이런 느낌을 우리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때 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기도 한데 좀 구체성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인지 좀 얼른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존하여 아니 접촉을 해가지고 즐거움이 생길 텐데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지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그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죠.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이아몬드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세요 하고 탁 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눈이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 생긴 겁니까? 이미 즐거운 느낌이 저 다이아몬드는 좋은 거야. 저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미 그 안에서는 이미 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만져서 내가 뭘 보고 일어나는 느낌은 접촉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의식 속에 이미 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촉은 삼사화합이라고 그랬죠. 삼사화합이라는 것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과 그것을 분별하는 의식. 근데 이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바로 명색이 있어요. 명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색을 바꿔버리면 사실은 뒤에 나는 느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재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독사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누가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응? 뭐 환희용약을 하겠습니까? 저 쓸데없는 걸, 저 귀찮은 걸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고 함부로 손대니까 자꾸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전에 그런 경이 하나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죠. 부처님께서 안 한다고 길을 가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보물 상자를 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안 한다야, 저기 참 무서운 독사가 있구나. 원한이 와서 보니까 보물덩어리죠. 근데 아난도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저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죠. 그러니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냥 얼른 비켜서 가버렸어요. 뒤에서 어떤 장사치가 부처님 뒤를 따라가다가 앞에서 뭐 무서운 독사라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보자고 가서 보더니 독사는 없고 막 진귀한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상자가 있거든. 참, 저런 걸 보고도 그냥 가는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은 그걸 짊어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왕이 그 왕궁을 어떤 도적이 털고 가다가 흘리고 간 거여 가지고 그걸 쓰다가 이제 그 왕한테 잡혀가지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때 부처님이 이걸 무서운 독사라 하더니 정말 독사보다 더 무섭구나 하고 이제 큰 고통을 느끼면서 했다는 이제 경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평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뭐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죠. 하루 세끼 아무리 큰 부자도 먹고 쓰고 간 걸 보면 거지나 부자나 세상에 와서 결국 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분량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 멋대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명색을 그려놓고 산다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멋이다. 금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귀한 겁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인가 뭐 코인인가가 그렇게 비싸다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걸 뭐 수백 개 갖고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바꿔 먹었다나? 처음에 비트코인 나올 때는 이 컴퓨터 안에서 누가 뭘 해가지고 이거 뭐 코인을 대신 뭐 게임할 때 뭐 좀 하고 뭐 마냐면 뭐 하나 이제 보상으로 주고 했던 거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갑자기 그것이 좋다라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거기다가 투영해 버리니까 그게 막 뭐 수천만 원씩 간다네. 근데 여기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에게 큰 가치를 주는 거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주는 거나 전혀 구조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제 부처님은 진짜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물을 보물로 안 보고 가장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회입니다. 모든 걸 이제 자본을 가지고 돈에다가만 최고의 가치를 두어버리는 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만들어낸 쌀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있죠. 많은 노동력도 들어있고 그 하나의 쌀 알갱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천지 우주 조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 속에 천지 은혜가 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쌀 한 톨이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근데 돈으로 치니까 뭐 요즘 쌀 한 마리 얼마씩 하죠? 내가 보니까 요즘 뭐 한 20kg짜리 뭐 10kg, 20kg 해가지고 막 5만 원, 몇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쌀 하나 한 가마 갖다 놔두면은 뭐 한 달도 먹고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싸게 먹는 거죠. 근데 물가 올라간다. 그건 비싸다고 이제 그런 건 또 잡고 있어요. 물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아무 그 없어도 되는 것들,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싼 가격을 가지고 뭐 명품이다 하면 뭐 하나에 막 수억짜리 뭐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과연 이게 제정신으로 사는 건가?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치에 대해서 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전도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를 공부하니까 뭐 경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나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불교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냥 불경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개인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구조 속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불자들의 불교 운동은 단순한 불교 내에서의 신앙 운동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삶 자체를 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진정한 수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여기서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존해가지고 이게 촉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이아몬드를 보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기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안에가 내재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면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지.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지고 가서 보니까 유리 조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아까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는 그걸 만질 때 막 대단한 왠지 역시 다이아몬드는 달라. 그랬을 거야. 감촉이 달라.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유리 가짜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때? 벌써 가짜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 촉이 안에가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즐거움이자 괴로운 느낌도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면 그때 내가 만져서 즐거웠던 즐거움이 집에 와서도 가짜든 진짜든 간에 그건 나한테 객관적으로 즐거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촉이 그거라면. 그럼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 우리 마음이.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쓸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서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건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안에는 내가 있고 내가 그걸 보면 즐겁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사는 거지. 뒤죽박죽. 사실은 이 경 자체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즐거움은 촉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하죠.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문지르면 열이 생기면서 불이 일어나고 그 두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흩으면 그것에서 생긴 열,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가라앉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무 토막의 비유는 이제 식이 발생할 때도 이 비유를 쓰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의식은 어떠한 두 조건에 의해서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좋은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죠. 맞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니, 나도 전에 뭐 보면 뭐 코인 준다고 뭐 했어. 수십 년 이제 컴퓨터 하다 보면 뭐 할 때 뭐 코인 하나씩 이제 보너스로 준대요.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쓸데없는 거 이거 뭐 모을 생각도 안 했지. 그것은 관심도 없이 다 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모았으면은 10개만 가지고 있었어도 수억이 되겠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맞죠?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것이었더라고. 비트코인, 뭐, 그 코인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었어. 아, 그때는 그걸 막 수천 개 가지고 가서 햄버거 하나 얻어먹었다더라니까, 누가. 그걸 수백 개 들고 가서 햄버거고 바꿔 먹었대. 그게 어떻게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불교에서 촉을 설명할 때 많은, 지금까지 모두가 다 촉을,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설명했냐면, 삼세 양중인과에서는 우리가 몸과 명색을 몸과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서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육입을 갖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육근이 갖추어져요. 처음에는 몸과 마음만 애매하지. 근데 이제 하여간 그 어떤지는 모르는데 어머니 몸 안에서 몸과 마음의 형태로 있던 놈이 이제 10개월이 되면 눈, 귀, 코 이런 육근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육입이 생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깥의 세상에 딱 나가 가지고 바깥 세상을 접촉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세 양중인과 뭐 인과 설명하면서. 그런데 밖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밖에 있는 좋은 것이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멈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기분을 주는데 뭘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연기법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연기법을 알아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 이거. 사실 이제 연기라는 것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찰하도록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마음 소식을 전해 준 거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무명도 마음이고 노사도 마음이에요. 무명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무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 되면 그 밝은 마음에는 생로병사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다, 이게야. 근데 어두운 마음 속에서 살아가니까 태어났네, 늙어 죽네, 이런 온갖 잡동새니 같은 이 괴로운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쌓여가고 모여서 쌓여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이제 해탈이고,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촉이라는 것이, 이미 즐거움을 내가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느낌이라는 게 발생한다. 마치 즐거운 느낌이 본래부터 있거나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이 앞표의 경하고 이 경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몸을 너라고 붙잡고 있어라. 그 마음을 너라고 붙잡는 것은 더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감정이 있다고
서로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내 감정을 모른다 이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지. 이게 내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정말 그게 있습니까?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냐. 그건 촉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촉에 의해서 마치 불이 없죠 지금. 나무를 막 문지르면 열이 나가지고 불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감정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연기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버리면 이게 촉의 구조를 우리가 와해시키면은 감정이 안 일어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촉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토막이 도대체 뭐가 나무 토막인데 그것이 문지르면 생기느냐.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육입 3, 4 화합이 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 나라는 나와 내 바깥에 있는 무엇라고 하는 이 분열된 주관과 객관을 분열시켜 놓고 그 가운데서 명색으로 그걸 분별하는 의식의 그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없애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면은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촉철을 잘 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괴롭지만 참는 게 아니라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봐도 괴롭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참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나를 괴롭힌다고 보지 말고 저 현상을 내 안에서 괴롭게 느끼도록 촉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괴로운 촉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이걸 변화시켜야죠. 그걸 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의식의 구조 속에 명색이 있고 식과 명색으로 구분하는 3, 4 화합의 구조, 이걸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황금을 보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욕심이 생기고 했던 것을 그걸 돌처럼 보게 되면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하라 하는데 거기서 어디서 돌로 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돌로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황금을 저것도 돌덩어리야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불제자들은 접촉에서도 실증 내고 느낌에 대하여 실증 내고 관념에 대하여 실증 내고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 그는 실증을 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오. 즉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이게 바로 이제 촉처에서 연기를 통찰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촉에서부터서 느낌도 생기고 수상사가 다 일어나요. 이제 연기를 또 뒤에 설명할 때 보면 왜 그러면 촉처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잘 통찰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삼사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뭐 이제 어떤 의지, 뭘 하고자 하는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무엇로부터만 나오느냐 하면 촉처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촉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한번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의식이라고도 부르고 뭐 생각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또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망하게 연기하고 있는 현상임을 알아서 그걸 나라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연기는 그 하나하나를 올바로 이해해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이제 통찰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연기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한 다음에 지금 이 연기의 이 고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속을 비춰봐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어떤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이구나 하고 하나씩 확인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비자나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자나띠는 개념적으로 알아가지고 단어 뜻으로 해석하고 가면 이제 산자나띠고, 그걸 직접 체험적으로 자기의 내적 의식을 통찰해가지고 그걸 확인해가는 작업을 불교에서는 이제 아비자나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산자나띠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마 니까야 제1경,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가르침의 근본이 뭐냐? 우리는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자.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불교 여러 전통에서 대부분 아비달마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이제 산자나띠한 내용들로,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개념 만들어 가지고 이론 만들어 버린 게 이제 산자나띠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을 바르게 세우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보고 있는 곳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오늘 처음이고, 사실 이런 기회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책을 쓰면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평 하나하나를 내가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에 의존하여 즐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도 사실은 그런 깊은 통찰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에 그렇게 써져 있구나, 뭐 즐거운 촉이니까 즐거운 느낌이겠지, 대충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죠?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좀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어차피 이제 이 공부 결국 이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명상센터에 가서 하는 수행보다도 더 깊은 이제 선정과 지혜의 통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잘들 쉬셨습니까? 촉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이 일어나는 지점이 촉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거나, 근데 우리는 이 촉이 지금 무명에서 일어나는 촉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명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이 있습니다.
무명촉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 몸을 경계로 해서 몸 안에는 내 의식이라는, 말하자면 분별하는 마음, 식이 있고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컵이고 다이아몬드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보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산, 강, 들. 근데 우리는 이름 없는 건 생각도 못해. 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꼭 뭐 이름을 대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명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색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부르는 건 전부 명색의, 근데 그 명색은 본래 어디가 있는 거냐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밖에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와 세계를 분별해요. 몸을 한계로 해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건 나고 몸 밖에 있는 건 나가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살지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생각을 일으킨 게 촉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밖에 있는 것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명색을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색의 체계로서 접촉을 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잘 보고 있으면 촉처에서 이제 이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좀 바꾸기 시작하면 곧바로 내 삶 자체가 바뀌고 사실은 바깥 세상도 스스로, 왜냐하면 바깥 세상이 어차피 내 의식에 의해서 투사된 세계예요. 투사된 세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세상을 지금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력이 다 틀리죠? 시력이 틀리니까 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야, 사실은. 지 눈에 보인 대로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있는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지점을 잘 이해하고 이게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치에 맞게 사유해야 되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서로 맥락이 같아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봐야만 이치에 맞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또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서로 이제 상호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여실하게 못 보고 사는 거지. 불교 공부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고 또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삶.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앞에 있는 경과 이제 서로 이 경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 맥락이. 그러니까 아무 경이나 섞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유해 온 걸 보면 전부 맥락이 있었죠. 다음 경하고도 앞에 있는 경이 그대로 또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9 아들의 살.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타와나 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의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중생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돕는 4가지 음식이 있다오. 이 이야기를 이제 윤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계속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욕망 때문에 안 죽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 네 가지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벌써 음식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음식 이야기가 앞에 있던 취 이야기하고 다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앞에 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는 하나의 이제 큰 줄거리다. 말하자면 취를 우리가 취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킨 대상을 취하게 되죠. 그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관계를 이제 촉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촉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더 근원적인 구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음식이 있다고. 그 넷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이고, 둘째는 접촉 음식, 셋째는 의도 음식, 넷째는 분별 음식이라고. 이게 이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되어 있어요. 이 덩어리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덩어리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왜 이걸 덩어리 음식이라 하는가 하고 이제 좀 그 어원이나 이런 이제 그걸 좀 봤더니, 인도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뭐입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한약 같은 걸 이렇게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우황청심원 이런 거 단으로 만들죠. 이런 입에 넣기 좋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덩어리처럼 밥을 먹을 때 보면 몇 번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은 금방 이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톡 쳐서 입에다 넣고 톡 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음식,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음식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단식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식사, 단식. 촉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곧 우리 중생들이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떤 접촉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영양소를 지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금 우리 아까 지난번에 그 취가 마치 음식이면서 연료라고 그랬죠.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에너지를 먹어요. 에너지. 하나는 정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시스템 이론가들, 이런 그 시스템 이론가들은 우리는 이제 이 생물들을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럼 야 유물론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물론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각되는 어떤 사물들이 물질이다면 살아있는 형태의 지각되는 대상들이에요. 이거 전부 생물이라고, 생명이라고 봐. 이런 생명을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오픈 시스템. 시스템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로스드 시스템, 오픈 시스템. 그러면 열려 있다는 건 뭐고 닫혀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 원천적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열려 있지만, 특히 이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때 무생물들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와의 소통이 없어. 돌덩어리는 거기다 놔두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 시스템은 살아있는 것들은 밖으로부터서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게 입력이 되지. 근데 입력만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출력을 해야 돼. 출력을 할 때 뭐 하냐면, 우리도 사람들도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음식을 먹고 눈, 코, 귀, 혀, 몸 이런 것들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냐면은
단식을 취하면서 촉식, 의사식, 식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전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하지요. 이 배설도 사실은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였다가 에너지를 이제 어떤 형태로든 또 내놓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하죠. 다른 타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철학자들이 생물학에서는 뭐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생물학도 그 시스템적으로 생명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제 내가 왜 시스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시스템 이론은 기존에 있었던 옛날의 과학 이론의 토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새롭게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과법칙이에요. 인과관계. 그게 불교의 연기설하고 굉장히 상통하고 있어요. 거의 같아요. 부처님께서 연기설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 경을 아마 시스템 이론을 하는 생물학자가 본다면 뒤로 자빠질 거야. 아니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만큼 이런 네 가지 음식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 근데 의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도를 한 번, 두 번 계속 가지면 그 의도를 갖는 내가 돼요.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내 성질이 본래 그래. 그래 안 해. 그걸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계속 그런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가 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자기 의지도 바꿔져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돼. 아까 그랬죠. 견고하기로 말한다면 몸뚱아리가 훨씬 견고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조석변이도 아니야. 이건 그냥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바꿔 다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막 바뀌고 있는 거야. 사방에. 그런데 꼭 고정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마치 그걸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취하는 음식을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분별 음식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음식이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돕는다. 비구들이여 덩어리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걸 좋게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 먹어야 되겠어. 막. 이제 덩어리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 찾아 먹으러 다녀야 되겠죠? 아, 이거 뭐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뭐 멋진 거, 뭐 음식도 명품이 있더구만. 뭐 이런 명품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냐?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부부가 적은 식량을 가지고 사막길에 들어섰다오.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아들이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그런데 사막길을 가던 그 부부의 식량은 떨어져서 바닥이 났는데 그 사막은 끝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오. 그러니까 이제 식량은 떨어져 버렸고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물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부부는 생각했다오. 우리의 식량은 떨어져서 바닥났는데 이 사막은 끝나지 않고 남아있구나. 우리는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아들을 죽여 육포를 만들고 장포를 만들어서 아들의 살을 먹으면 남은 사막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셋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죽여서 이제 옛날 그 사막을 가던 사람들은 그걸 포를 만들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부패가 안 되도록 해서 먹고 다녔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옛날 이건 뭐냐면 그 유목민들이 징기스칸이나 이런 그 뭐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포 문화가 거기서 나왔어요. 육포 문화가.
왜냐하면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무거운 살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다닐 수 없거든. 그러니까 딱 말려가지고 말 한쪽에 딱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씹어 먹는 거예요. 마른 그걸. 그러니까 사막을 가는데 이제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이제 포로 떠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아들의 살을 이제 포를 뜬다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걸 그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사실은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먹는데 취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아들을 죽여 아들의 살을 먹으면서 남은 사막을 건넜다오. 그들은 우리 외아들아 우리 어디로 갔느냐, 우리 외아들 어디로 갔느냐라고 가슴을 치면서 아들의 살을 먹었다오.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 이 살을 먹을 때 그냥 재밌어서 맛있어서 먹었겠어요. 이 애가 끊어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나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보자고 먹었지,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지 이게 맛있어서 먹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즐기려고 음식을 먹거나 맛에 빠져서 음식을 먹거나 푸짐하게 음식을 먹거나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먹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들은 오직 사막을 건널 목적으로만 그 음식을 먹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나는 덩어리 음식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좋은 거 찾아서 막 이건 맛이 없어, 오늘은 왠지 뭐 이거 먹고 싶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아들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사막을 건너는 부부가 아들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먹는다면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음식이 되겠는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덩어리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속성을 갖는 탐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속성을 갖는 탐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감각적 쾌락이 뭘로부터 나오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근데 이 덩어리 음식,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다 이 아들의 살이에요. 알고 보면. 실제로 모든 생물은 영양을 어디서 얻냐면 무생물에서 얻지 못해요.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덩어리 먹고 소화시켜 봤습니까? 안 되죠. 쌀도 다 생명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먹는 뭐 고기, 쌀, 이게 전부 다 영양가라고 생각한 건 전부가 다 다른 생명의 살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큰 연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서로 부모고 자식인 거야. 서로 부모 자식 간인 거야.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감각적 쾌락이라는 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전부 이 몸뚱이가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눈으로는 보기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좋은 거 만지고 싶고, 막 이런 욕망으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욕망을 이루고 있는 그 몸뚱아리는 자식의 살을 먹어야 유된 살로서 만들어진 것이란 걸 안다면 거기서 그 욕망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거 하자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자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생명으로. 이걸 이제 요즘 생태학에서는 이제 뭐입니까? The Web of Life라고 그러더라고. 생명의 그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명은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어떠한 이 고리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먹이사슬이라고도 말하죠. 먹이사슬.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고리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건 뭐냐면 이 먹이사슬의 고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한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명들은 알고 보면 그 사슬의 고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준다는 것이,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기를 살리는 거라고. 예를 들면 사자가 초원에서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사슴을 멸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슴을 건전하게 초원에서 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먹이 사슬이 깨지면 생태계가 절멸한답니다. 다 한꺼번에 다 멸해버려. 아프리카의 그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죠. 사하라. 근데 사하라가 옛날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였대요. 굉장히 거기가 이제 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것이 많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염소를 너무 많이 키워버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들이 이게 목축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뿌리까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리고 나니까는 사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지역 전체가 다 사막만 남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지구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밀림을 지금 막 개간한다 해가지고 다 베냈죠. 이렇게 되면 또 사막화가 일어나요. 지금 몽골 저쪽에서 사막화가 되니까 요즘 바람만 불면 뭐가 오지요 지금. 사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지구가 이렇게 푸른 풀로 덮여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게. 만약에 생명체가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그냥 달덩어리나 똑같이 손 암석덩어리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생태계 속에서 아주 살 같은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의 생명을 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참 외아들 살 뜯어먹는 심정으로 먹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막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런 삶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쓰는 모든 풍요로움은 생태계의 많은 다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자연을 손상하면서 얻은 대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런 데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유지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런 거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접촉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피부가 벗겨진 암소가 담장에 기대어 서 있으면 담장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고 나무에 기대어 서 있으면 나무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단단하게 가죽으로 지금 소는 단단하게 가죽으로 이렇게 털로 덮여 있으니까 온전하지. 그 상처난 부분을 보면은 막 무엇이 그 균들이 들어가서 갉아먹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물에 의지해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고 허공에 몸을 두고 서 있으면 허공에 의지해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 피부가 벗겨진 암소가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서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접촉 음식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이제 어떤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느낌 오면 그것 좋아라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그게 네 살 뜯어먹는 이 벌레 같은 것들이 지금 접촉해 있지 않냐. 그런 것들로부터 이게 잘 보호하는 게 이제 뭐냐. 육근 수호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첫째는 계행을 잘 지키고 음식에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의 만족을 알고 이 이야기가 돼 있어요. 전에 공부했었죠. 음식의 만족을 알라. 이게 그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먹는 음식이 아까 말한 대로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먹고 사는 게 도리예요. 이 모든 생태계의 동물들은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해요. 배부를 때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프리카 초원 그 뭐 이런 그 비디오 같은 걸 보면 뭐 배부를 때는 사자가 옆에 있어도 사슴 도망가도 안 하고 그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 근데 좀 기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고 도망가지. 그냥은 뭐 서로 뭐 먼 산보다 있기 서로 보고 살아요 그냥. 그러죠. 이제 배가 고프면 슬슬 일어나 가지고 이제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요것들이 긴장해 가지고 거리를 두고 뭐 도망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배부른데도 사냥하는 게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은 총 들고 한번 나가면 총알 다 없어질 때까지 사냥을 해갖고 올라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지금 이 인간이 그 욕망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금 그 욕망을 없애자 그러니까 욕망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때까지 욕망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연기의 구조 속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불교는 바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보편화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지점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불교가 뭐 신앙이 돼가지고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지점에 서가지고 종교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불교는 내가 볼 때 부처님은 기존의 이 종교를 부정하고 나온 분이에요. 그게 종교화가 돼 있을 뿐이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브라만이 천신을 만들었으니까 브라만한테 가서 제사를 모셔야 되고 그래야 죽어서 뭐 윤회를 멈추고 뭐 브라만천에 가고 공덕을 쌓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부처님께서 브라만에게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밝히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종교화된 불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등불이 되는 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하고 서로 뭐 당신은 그렇게 믿고 사시오 나는 이렇게 믿고 살라요. 이런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간에 먹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먹고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까? 불교를 이제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 종교, 나무 종교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진실과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것은 인류 보편의 길이다.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 저는 붓다 나라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접촉 음식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오. 접촉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세 가지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촉을 잘 이해해야만 아까 느낌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세 가지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도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은 불꽃도 일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숯불이 가득 찬 불구덩이에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오자 그 사람을 힘센 장정 두 사람이 억지로 붙잡아서 그 불구덩이 속에 끌어넣는다면,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소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일 것이요.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내가 이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죽을 정도로 괴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의도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세 가지 가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세 가지 가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는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오. 우리 지난번에 의도라는 것 공부했었죠. 이게 지금 다 이게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죠. 의도가 욕망의 뿌리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래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즐거움이 생기고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게, 의도가 있으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면 12연계에서 말하는 촉수, 애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촉, 아까 이제 촉식 이야기했잖아요. 의사식을 통해서 이제 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래.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그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마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막 이 불 같은 욕망. 우리는 사실은 이런 욕망들이 이제 불하고 연결됐어요, 의도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게 되면 몸에서 열부터 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치만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결국은 그게 나를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불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의도를 성취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잘못된 그 자기 의도죠. 그걸 기어코 나는 하고야 말 거야. 한 번 뜻을 세웠는데, 남자가 한 번 뜻을 세웠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면 이게 의외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잘못된 의도들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할 때 이 의도가 일어나면 내가 이 의도를 따라가면, 잘못 따라가면 이건 분명히 불구덩인데 이걸 이제 항상 보면서 그 의도가 근데 의도하고 원하고 틀립니다. 의도는 이렇게 불구덩이로 끌고 간 것이라면은 원력을 일으키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차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문 속에서의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환면물 속에서 일어나는 큰 원력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의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으키는 자비심, 이런 것들은 이제 차원이 또 다릅니다. 아무튼 비구들이여, 분별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도적질을 한 죄인을 붙잡아 왕에게 보이고, 전하, 이놈이 도적질을 한 죄인입니다. 뜻대로
이놈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고하자 여봐라 가서 이놈을 오전에 창으로 100번을 찔러라 라고 하여 오전에 창으로 그 자를 100번을 찔렀다오. 한낮이 되자 왕은 여봐라 그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말했고 전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왕에게 고하자 여봐라 가서 그놈을 한낮에 창으로 100번을 찔러라 라고 하여 한낮에 창으로 그 자를 100번을 찔렀다오. 오후가 되자 왕은 여봐라 그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했고 전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왕에게 고하자 여봐라 가서 그놈을 오후에 창으로 100번을 찔러라 라고 하여 오후에 창으로 그 자를 100번을 찔렀다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루에 창으로 300번 찔린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누가 하루에 300번씩 창으로 찔러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분별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오. 우리는 아침 매번 뭘 분별하고 살죠? 한나절에 100번씩은 뭘 이리저리 분별하고 있을 거야. 그때마다 사실은 내가 분별할 때마다 이 분별은 창에 내가 꽂히는 것이다. 이게 나를 괴롭히는 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경계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나는 분별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분별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름과 형색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이름과 형색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는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식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게 되면 명색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게 된다. 이걸 또 뒤로 쭉 뒤집어 가면 식과 명색의 이러한 분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헛된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즐겁고 괴로운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러한 사유들이 전부 지금 연기에 대한 사유예요. 지금 연기라고 하는 데서 지금 쭉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죠. 벌써 가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취를 어떻게 생각하고 촉을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그 12연기의 그 하나의 각각의 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연기법이 그 얼마나 그 범위가 넓은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경은 탐욕이 있으면 이 경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싸왔디에 제따하나 나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돕는 4가지 음식이 있다고. 그 넷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 둘째는 접촉 음식, 셋째는 의도 음식, 넷째는 분별 음식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4가지 음식이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는 중생들을 돕는다오. 비구들이여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하여 탐욕이 있고 좋아하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자란다오. 이게 바로 이제 식주 증장이에요. 이 식주 증장을 구체적으로 전기하고 있는 게 12연기예요. 아까 지금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4가지 음식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덩어리 음식 멋있는 것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접촉되는 게 즐거운 접촉, 즐거운 것만 접촉하고 좋은 것만 접촉하고 살고 싶죠. 근데 그거 좋은 것이라고 접촉하고 있으면 그거는 버러지가 지금 네 살 뜯어먹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좋은 접촉하고 싶고 또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인의 의도, 내 개인의 뜻. 근데 그걸 불구덩이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불교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전도돼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데 탐욕이 있고 좋아하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한다. 결국은 식과 명색이 상호간에 식이 증장한다는 건 사실 명색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색이 쌓여 있는 것이 식이니까 식 속에 명색이 많이 쌓이면은 식이 더 커지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가 일어나느냐? 육입, 촉수, 예취, 유가 바로 식이 증장하는 과정이에요. 12연기에 보면 명색,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있죠. 이게 이제 기본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의식 구조 속에서 육입이라는 게 새로운 지각 활동이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각 활동이 이제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촉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명색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험된 어떤 것들을 그 촉에 근거해서 취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갖게 돼가지고 가래가 생기고 취가 생겨서 유가 생기면 그 유가 새로운 유로서 증장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생들이 머물면서 커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다시 머물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바로 다시 말하면 이게 식의 증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걸 취함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고. 이건 사실은 어린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애들이 음식 먹죠. 단식을 먹으면서 몸을 키워가죠. 애들한테 음식 안 주면 애들이 자라겠어요? 몸이 자라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촉이 일어나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우리처럼 애들이 경험하는 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애들은 애들 의식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두루번거리고 보인 대로 이제 지각되는 대로 이때 이제 지각 능력들, 지각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감각적 기능들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감각적인 자극을 다양하게 줘야 돼요. 모비를 우에다 돌려놓으면 애들이 막 그거 보고 빙빙 돌아가는 거 보지 않아요. 애들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왜 관심이 많냐면 시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잘못 형성이 되면 평생 동안 좀 공간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시각적인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고 막 얘들을 막 만지고 얘들 보고 뭘 만져보도록 하고 얘들이 청각을 잡고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들 안에 명색이 생겨가는 크기만큼 의식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구체적으로 명색을 가지고 작동할 때 얘들이 뭘 하냐면 이제 묻기 시작해요. 벌써 지가 묻는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명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이렇게 묻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거야. 저걸 구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곧 거기다가 지가 관심이 갔으니까 애착해가지고 취해서 유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사실은 12연기 과정이 전부가 다
우리들의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과도 연결돼 있고 그 작용은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명색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이 구조 속에서 나오는데 이걸 하되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걸 실체화 시켜가지고 붙잡고 집착하고 거기서 고통을 겪는데 알게 되면 우리가 식을 가지고 명색을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에 우리가 속박이 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명색에 구애되지 말고 네가 명색의 주인이 되어라 이 말이죠. 불교 수행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음식을 통해서 식이 증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있고 좋아하고 가래가 있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자란다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자라는 곳에 명색의 출현이 있다오. 이게 명색이 이제 새로 하나 또 나타나는 게 식이 증장하니까 명색이 출현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가가 있다오. 그래서 이제 행도 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미래에 다시 유 발생이 있다. 이게 이제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명색을 연하여 유깁 촉수 예취 이 과정이 행인 거예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이걸 통해서 유가 존재하게 되고 그 유를 식이 분별함으로 해서 식이 증장해 가지고 다시 그 명색의 구조 속에서 이게 순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성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늘어나냐? 고가 늘어나요. 괴로움이. 뭐 예를 들면 얘들은 우리처럼 고민하면서 인생 안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지. 왜 옛날이 좋았다 그러냐면 옛날에는 덜 했으니까 이만큼.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집이다고 그래. 고집멸도에서 집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많이 쌓여 있을수록 괴롭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수록 더 고가 적어요. 이게 아예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것이고 이제 살아나서 가면서도 어렸을 때는 잘 웃잖아요. 막 조금만 해도 웃고 막 잘 웃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웃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인상만 쓰고 있어. 뭐하든지 마음에 안 들어 막 자식도 키워놔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잘 웃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걱정할 일이 없지 솔직히.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데 왜 걱정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에 다시 유 발생이 있는 곳에 그곳에 미래의 생노사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미래의 생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오. 이게 이제 내가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냐 죽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염료나 칠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잘 문지른 널빤지나 담벼락이나 흰 천에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손가락 발가락까지 자세하게 그리는 것과 같다오. 이것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나오는 시며 공화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이야기가 화엄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화엄경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널빤지에다가 사람 모습을 그리는 그림과, 그러니까 사실은 널빤지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그린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시기, 분별하는 마음이 그려낸 그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전부 지금. 나는 자기를 분별하는 게 누구예요? 지 안에 있는 시기야. 여러분들은 의식이 자기를 분별해내죠. 이거 나다라고. 근데 그건 무엇과 같냐? 마치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하여 탐욕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 곳에는 그곳에는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없다오. 그러니까 뭘 보고 명색으로 분별하는 삶이 사라져요. 그런다고 해서 분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볼 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보면 다이아몬드 명색에 탁 걸려가지고 보는데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돌덩어리 정도로 보고 마는 거예요. 그냥. 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건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지만 그 마음속에는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처님 같은 분은 뭘 봐도 다 똑같이 봐버린다니까. 그냥 똥을 보든 금을 보든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아니, 금보다는 똥이 훨씬 가치가 있어. 똥은 쓸 데가 있다고. 거름 주면은 우리가 쓸모가 많아. 근데 금덩어리 그것은 갖다 놓으면 싸움만 일어나지 별로 좋을 게 없어. 세상이 전부 싸우는 게 금 놓고 싸우지 뭐 다른 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금오고 똥오고 놓고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똥이 좋다 그럴 것이야. 이게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 곳에 명색이 출현하지 않고, 명색이 출현 없는 곳에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거가 없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거가 없는 곳에는 미래에 다시 유후 발생이 없다. 미래의 유후 발생이 없는 곳에는 다시 생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노사가 없는 곳에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불안이 없다. 이게 이제 해탈이에요. 앞에 있는 게 윤회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 해탈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 이야기지, 그 뭐 육도를 돌아다니면서 뭐 윤회를 하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경전에 육도 이야기 지금까지 보셨어요? 니까야에서 육도 이야기도 안 나와요. 부처님은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라니까, 육도 윤회는. 근데 요즘은 불교 그러면 육도 윤회가 아주 기본으로, 불교는 육도 윤회하는 거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부처님 말씀도 안 하는 이야기들이.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에 창문이 있는 집이나 누각이 있다면 해가 뜰 때 창문으로 광선이 들어와 어디에 머물겠는가? 세존이시여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세존이시여 집 밖에 있는 땅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세존이시여 물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세존이시여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한 탐욕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고.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 곳에는, 그곳에는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없다고.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가가 없다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가가 없는 곳에는 미래에 다시 유후 발생이 없다고. 미래에 다시 유후 발생이 없는 곳에는 미래의 생노사가 없다고. 비구들이여 미래의 생노사가 없는 곳에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불안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고.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또 유명한 그 비유죠. 빛이 있어도 빛이 머물 곳이 없으면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빛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반사될 때 보이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의식을 뭐했냐면은 무엇을 분별하는 작용은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대해서 명색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빛을 비치면 반사되어서 머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명색에 의한 분별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은 마치 빛이 머물 곳이 없는 것처럼 된다. 이게 식은 지금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뭔 이야기했냐면 그려내는 거예요. 명색을 그려내고, 하나는 또 어떤 대상을 통해서만 드러나죠. 대상이 없어지면 식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연기법에 뭐 이런 아마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두 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한테 연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굉장하게 큰 도움을 줬던 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또 연기법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다 됐나 싶은데 또 가서 보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아직도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연기 이야기가 얼마나 이제 연기는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심심미묘하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경을 읽고 또 읽고 깊이 통찰을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내 식은 지금 어떻게 커가고 있고, 내가 왜 이 마음을 이렇게 커가며 이 식이 커가면서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그런 작업을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었을 때에 전에 일어났던 괴로운 생각들은 사라지고 이제 나에게 괴로움이 없어졌구나, 이런 걸 스스로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 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